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드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이 새벽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호공을 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짐으로 우리의 삶과 생활도 아버지 하나님 뜻에서 선한 뜻대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전에 나오고 또한 각 처소에서 잠을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차시겠다는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5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5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깨닫게 하는 성령의 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의 김의 모든 행동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에레미야를 우리가 쭉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매일 큐티를 통해서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52장의 그 시작을 시드기야 왕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이 오늘 읽은 세 절에 그의 모습의 삶을 아주 함축적으로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시드기야라는 이름이 익숙하지만 사실 그 이름보다 이 시드기야 왕에게는 본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마따니아라는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고요. 이 시드기야는 왕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하면서 세우면서 그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따니아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다.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귀하고 값진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뜻은 여호와는 정의이시다. 여호와는 공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통해서 일어났고 그 공의의 결과가 결국은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그렇게 귀하고 값진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비록 바벨론의 압제하에 있었을지라도 아마 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결과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정의가 유다의 멸망으로 끝났냐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김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한 절을 통해서 보면 요아김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시드기야가 본받았는데 요아김의 행동을 본받았고 그 모습이 악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요아김은 악을 행하는 왕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그의 모습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악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짓을 하고 어떤 악행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악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삶, 더 나아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그의 삶의 전반적으로 여호와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러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어떤 순간에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 사랑의 전제 조건이 성경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사랑을 말하면 이거는 모순된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공의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사랑의 사건이냐 공의의 사건이냐고 저에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공의의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한 말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법정 용어입니다. 빚을 다 갚았다, 탕감했다라는 법정 용어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사건이었고 그 공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공의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불완전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의로 보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그것이 악이 되고 공의의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심판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 믿는 자를 향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3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이제 그 공의를 행하셨고 결국은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냈다는 표현을 썼는데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에 억압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대해서 대항하는 모습을 대항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배반했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는 이 짧은 한 단어를 통해서 시드기야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기록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선지자인 에레미야의 말에 대해서 배반했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을 배반한 행위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짧은 단어를 통해서 시드기야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한 삶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삶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외모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에서 다 배반하는 삶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모습, 좀 더 정확히 멸망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선한 어떤 결과를 얻습니다. 선한 결과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드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건지 우리 스스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공의로 쓰임받는, 사용되어지는, 좋지 못한 모습에 사용되어지는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모습이었으면 좋겠고요. 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